찬송가 135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송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전도서는 처음에는 인생이 헛되고 허무함을 이야기하다가 점차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3장에 오면 전도자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절한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기에 허무하게 느끼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게 인간의 한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인간이 헤아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며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1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고요. 두 번째로, 사람은 그 때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내용으로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12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락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시작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할 때 범사나 천하 만사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과 또 환경, 활동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고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한과 때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상황들을 열거합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나고 죽는 것은 동물의 출생과 죽음이죠. 그리고 심고 뽑음은 식물의 출생과 죽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출생에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출생을 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출생이 안 이루어지느냐고 한탄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때 그 자리에서 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던 일이 안 되어 다 허물고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때도 있죠. 4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웃고 싶고 웃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웃게 해주시고 웃을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셔야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웃을 일을 허락해달라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쓰임받을 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해 볼까요?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돌을 거두거나 돌을 버린다라는 것은 용도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꼭 맞는 돌이 있으면 요인하게 쓰이는 것이고 아무리 크고 좋아 보이는 돌이라 할지라도 용도에 맞지 않으면 버려야 하죠. 모든 것을 안고 품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정리가 되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쓰이는 용도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6절 말씀해 볼까요? 6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찾고 잃어버림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 기쁨을 얻을 때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어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기복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못 쓰는 것을 꿰매고 재활용해서 다시 써야 할 때도 있지만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잠잠해야 할 때도 있고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잠잠해야 할 때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손해죠. 8절 말씀 볼까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미움은 우리 인생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죠. 전쟁과 평화도 그 영향력이나 범위가 아주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모든 때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그때에 맞춰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 들어가서 사람은 그때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해 볼까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자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일하여 수고하는 것도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던집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처지를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픈가 라고 하면서 탄식하기 쉽죠. 그러나 지혜자는 우리에게 수고하여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에 치이고 고달픔을 느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수고와 노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다시 이 노동의 신성함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죠. 11절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다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는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때로는 상황을 역전시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두 가지 방향으로 상황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질 때에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인생이 해석될 때에만 만족과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 지나고 나면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차례차례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때가 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12절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인가를 찾아 나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은 기뻐하며 선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는 지금 당장은 그 종착지가 어디인지 우리의 눈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들이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더 나타나는데요.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마시고 먹고 살 만한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식은 영원합니다. 사람이 그 기준을 더할 수도 없고요, 덜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수정되고 보완되고 개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상당 부분 자율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의지 때문에 혹 하나님을 멀리한다거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바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과거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옛적, 지난 것은 처음 창조하실 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고 범죄하고 타락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때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만큼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에 여러 당하는 문제들과 모든 판단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어 선택하고 그 선택한 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